요즘 계속해서 정체성 시리즈 설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잘 확립해 가고 계세요? 어떠세요? 말씀 들어가시면서 오늘 5번째인데 정체성 시리즈 5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우리 메투리 목사님까지 하면은 6번째인데 여러분들 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개미 소리만큼. 소위 비전을 세운다는 거. 교회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도 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 선언문 같은 것도 나와야 되고 이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나오기 전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들이 잘 확립될 때에 우리의 비전도 자연스럽게 세워질 것이요, 또 사명에 관한 선언문도 작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에는 우리는 누구인가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나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얘기할 거를 우리 메투리 목사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 무슨 설교하고 있는지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절대 아니래요. 저는 제목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교회와 제자의 상관관계. 그래서 이걸 보셨나 안 보셨나? 근데 물어보니까 안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을 정말 목사님이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이?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제자가 우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럼 지난 3주 동안에 있었던 그 제자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금 좀 요약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제자 공동체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1차적으로 제자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뭘 보장하시고요? 자기 자신이 책임지실 것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것 같아요. 새로 만드시기보다는 고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동의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길 기뻐하신다고요? 고쳐 사용하시는 거.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망가졌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고 새로워져서 재창조되어서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너무 기쁜 일이에요. 너무 기쁜 일입니다. 전혀 되도 않는 제자들을, 그리고 가능성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과감한 선언을 하신 데에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셨던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확실한 의지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떠나가셨잖아요. 하늘에 가셨잖아요. 더 이상 지상에 안 계시잖아요. 책임지시겠다고 해놓고 떠나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 방법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확고한 의지는 성령을 통해서 빛을 발했고요, 결국에는 그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제자 삼는 제자로서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다하는 사람들로 그 제자들이 변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회개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죽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희생, 그리고 또 제자들과 사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존속되어 온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자들 변화시키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자,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성령 공동체. 예, 우리는 누구인가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성령 공동체라고 여러분들께서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은 제1위도 아니시고 2위도 아니시고 3위가 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함께 존재하는 분이세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그 교리 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성자와 성부로부터, 다시금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유래는 성부와 성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죠. 성령의 유래는 성부와 성자. 다시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신 성부와 아들이신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발출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자,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을 하셨는데,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 성령의 존재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보통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사역을 성부 하나님만 하신 걸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었어요. 창조 사역은 성령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함께 하신 사역이 바로 창조 사역이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새 어미가 알을 품고 알을 낳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발 아래, 그 배 아래 이렇게 딱 두고서 발로 이렇게 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지구를 그 성령으로 그렇게 감싸 안으시면서 운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태생케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도 구속 사역에도 함께 하신 분이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2장 3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구원자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역에 적용을 하셨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 구속사역을 적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성령의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인데요, 성도의 성화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일, 믿는 자라가 갑자기 정말로 완벽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그 성화의 길을 성령을 통해 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 먹으시면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깨우치시면서 성령께서 성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그 성령께서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오늘 나눌 내용인데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제자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는 제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게 별명이에요. 사실은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게 그 별명이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무슨 별명을 지어주셨다고요? 예,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재미있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별명 붙이기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별명이 있었죠? 네? 인자. 예, 인자. 또 어떤 별명이 있었나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렇게 하신 거 많이 있잖아요. 예,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빛이다. 또 뭐 있죠? 부활이다. 그리고 보혜사.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붙였던 여러 별명들 가운데에 몇 가지를 이 제3위이신 성령님께 붙여드렸어요. 자,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하나는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진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도 진리라는 그 별명을 자기에게 붙여주셨는데, 성령님께도 그 진리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 보혜사란 무엇입니까?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이렇게 주차 나란히 하실 때 그 패럴렐 파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파라라는 전치사가 옆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계셔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누구 곁에 계실까요? 성도 곁에, 믿는 자들 곁에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변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변호자라는 말. 여러분, 이게 법정에 죄인이 이렇게 쓰면은 그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그 죄인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죠. 예,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여러분, 위로할 때 옆에서 이렇게 어깨를 두들겨 가면서 함께 울어주죠. 그 위로자예요.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자, 위로자. 과외 공부 시킬 때 선생님이 옆에서 친절하게 학생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조력자, 가르쳐 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돕긴 도우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자,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15장 26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진리를 그가 증언해 주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기본적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자, 그리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님께서는 증인이 되도록 만드셔서 증언케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장까지 연결하면 그렇게 되죠. 진리의 성령께서 증언을 하시는데 그 증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대하여서,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진리의 그 영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참 마음 든든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저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설교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지금도 저를 주관해 주시고 듣는 여러분들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증언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요, 그 성령께서 옆에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고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실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연약해서, 그리고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사악해가지고 내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겁난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 즉 여러분들의 위로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도 의심이 되세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의심이 되는 것 같은데, 자, 또 하나의 예수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자, 혹시라도 아직도 진짜 보혜사가 나를 도우시나? 이런 의구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리의 영을 누구에게만 허락하시겠다고요? 여기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험한 세상을, 사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성취되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에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보혜사, 이 진리의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증거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은 거기 무슨 사건이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증거해야 되는데 혼자는 못해요.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없으니까 이제 혼자서 예수님 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일을 도우실 수 있을 만한 확실한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건 베드로도 안 되고요, 사도 요한도 안 되고, 그건 그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누구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11사도와 또 마티아까지 해서 12사도죠. 그 12사도와 120명에게 오순절날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확신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려고 뭘 하셨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방언으로 최소 15개에서 16개의 그 외국 언어로 이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막 말을 해요. 근데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요. 한 가지 메시지.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이 죄인들을 누구로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큰일, 그 한 가지 메시지를 여러 가지 언어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사건의 강림 사건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앞부분에 어떤 한 부부가 등장을 해요. 그들의 이름이 뭐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런 부부였어요. 이들이 죽습니다. 왜 죽었죠? 죽음의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증거예요. 좀 슬픈 증거지만 확실한 증거예요. 성도가 진리의 성령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각 성도 가운데 임하셨고 교회에 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은 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위대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목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스데반이 의지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성령이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돌에 맞아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일은 불가능했었던 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11장 28절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요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일어나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돼 있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꿈꾼 거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대로 말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뭘 얘기를 했다고요? 큰 흉년이 들 거야. 근데 진짜로 나중에 이제 누가가 조사해 보니까는 글라우디오, 이게 누구냐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그 로마의 황제였어요. 한 AD 41년부터 56년까지인가 통치했던 그런 황제였는데요. 아마 이 사람이 네로 바로 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때에 진짜 큰 흉년이 팔레스틴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의 그 역사를 기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에 그걸 기록했어요. AD 한 46년쯤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통치 때에 팔레스틴에 큰 기근이 있었다. 이게 성경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아가보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놀라운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참 좋아해요. 어떤 증거냐면 사도들의 격심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도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베드로 너무 어처구니 없었죠.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보기 좋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와 발언이 그 사도행전 2장 후반부부터 나옵니다. 그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성령을 받고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그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일 죄가 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19절 20절도 마저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마도 요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5, 60일 됐을 거예요. 오순절이 지났으니까 한 5, 60일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과연 5, 60일 만에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2달 만에 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금방 알잖아요. 나를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불과 한 2달 만에 변한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그동안 인격 수양을 잘해서? 그동안 막 이제 성경을 읽어가지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물론 그것도 했겠죠.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뭐겠습니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이거를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러한 변화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죠.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렇지? 하는 사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눈에 아직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진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울의 아들 중에 하나였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당시 이제 다스렸던 헤롯이 이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뭐 사람을 보내서, 자객을 보내서 그렇게 했겠죠. 또 우레의 다른 아들이었던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열정이 많았지만 질투심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 부드럽고 따스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가 쓴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봤어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봤는데 마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오더라고요. 마가복음에는 7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13번, 요한복음에는 몇 번 나오게요? 무려 39번 나오더라고요. 물론 사랑이라는 말을 적게 썼다고 해서 사랑이 적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어쨌든 요한을 보면 이전에 자기 자신만 알고 또 굉장히 질투심이 많았던 이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쓴 걸 보면은 변화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 새 복음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찾아보니까 요한 1, 2, 3서 5장, 한 장, 총 7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짧잖아요. 그 요한 서신에 보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거기도 39번이 쓰여졌어요. 굉장히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열정적이었지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또 질투심이 많았던 이 요한이
얼마나 많이 따뜻하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보편적인 증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셨다라는 증거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사실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럼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세요? 나다. 내 배우자다.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님이다. 없으시네요? 그럼 예수님이다. 네. 손 들어보세요. 네. 만장일치입니까? 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성령 받은 자가 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제는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고 진리를 증언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일을 비로소 이룰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여 주님 앞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고 확신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헌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다시 말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이며 제자 공동체이며 동시에 성령 공동체로서 불리는 우리는 무엇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증언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명을 우리는 다 하라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마지막 순간이었거든요.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승천을 하셨어요. 이만하시고 9절에 보니까 하늘로 본 그대로 올리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남기신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그럼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얼마만큼 우선순위에 두고 사셨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그 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네, 우리 아까
다 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에게.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본문에 사도들에게는 사도행전의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달라요. 근데 저는 뭐를 믿냐면,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드리고 싶으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자, 성탄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매년 우리가 지키기는 하지만 그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단회적 사건이에요? 아니면 또 반복될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그것도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의 승천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요, 단회적 사건이에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다시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어떤 조건들이 만족돼야 되냐면은 오순절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약속받은 사도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지금 사도들 없잖아요. 뭐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네, 또 뭐가 있어야 되죠? 16개의 방언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각 다른 방언이 16개나 동시에 일어나서 한 메시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다 말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일은 반복돼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될 때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일이 일어나야 된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걸 보시면은 거의 다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일은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그와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징적으로 단 한 번만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소위 성령으로 세례받고 거듭나는 일이 그럼 각 성도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들은요, 각양각색의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일과 똑같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뭐 방언을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증거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양상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현상들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진실되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 고백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개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이 개입하신 것인데, 그 양상들과 경험들의 내용들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칭 타칭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대단한 막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주로 시인하는 자는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권능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요. 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듀나미스라는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듀나미스. 자, 이 말은 능력, 힘, 은사라는 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듀나미스는요, 초월적인 현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이어야 돼요. 초월적인 현상인데 비인격적이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기가 어려워. 왜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 초월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듀나미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현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누가 아프다고 막 기도원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손톱과 손가락을 배꼽을 막 이렇게 파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기도원 원장님이, 여자 원장님이었는데, 해가지고 이게 내장을 막 손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기적과 이사는요,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듀나미스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 도덕적인 부분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인격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리더로나 이렇게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베드로가 달라졌던 것처럼, 요한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달라졌던 것처럼 도덕적인 것, 인격적인 것, 성품적인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듀나미스는 또 이런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요,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능력을 듀나미스라고 해요. 이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적도 체험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했어요. 근데 증언하는 일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은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떤 능력이 발휘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만이 그리스도다, 이분만이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증언해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듀나미스는요, 인간에게 내재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인간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혹은 성령의 능력이 신자에게 충만해지는 것, 이거를 듀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그러한 능력을 지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시길 바라요. 사도행전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읽으시길 바라요. 그 초대교회 시절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는가.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서신서를 읽으시길 바라요. 베드로의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요한의 서신서, 성령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120명의 신자들이 주님 앞에서 그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 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이죠? 어떠한 사실이나 진실이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가감없이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해요. 그 증인들 이렇게 선서하는 거 혹시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법정에 가셔서 이거 해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 이 증인으로 할 때 이게 선서해야 되잖아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올바로 알려주신 분이에요. 예전에는 여러 형태의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을 올바르게 신자들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직접 봤어요? 못 봤어요? 직접 못 봤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예수님을 배우고 알 수 있도록 누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경은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수재라 할지라도 뭐 서울대학교에 뭐 옛날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성경이 100개 베스트셀러, 뭐 서울대 학생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중에 그 100선 안에 들었대요. 그렇게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요, 여러분 힘써 배우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일일이 배우셔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 성경이 올바로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필기도 하시고, 그리고 인터넷에 설교 올라가니까 그거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들으시고. 뭐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그게 조회수가 높으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그러네요. 예, 이거 뭐 강창성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확실할 거예요. 그거 전문가시니까. 여러분, 뭐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 꼭 하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매달 성경 읽기표 나눠드리잖아요. 그거 꼭 하세요. 그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쌀도 드린대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성경 읽었다고 상 주는 게 저는 좀 이상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은 거를 육의 양식을 통해서라도 한번 느껴봐라. 그렇게라도 한번 보상 받아봐라. 예, 좋은 것 같아요. 하세요. 동참하세요. 설교 경청하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그 토요일 날 일찍 주무세요. 졸지 마시고. 제 설교 들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우치셔야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찾으셔야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만큼 준비하시고 수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교육 프로그램 만들 겁니다. 동참하세요. 제가 아마 상반기 하반기 성경 공부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주중에 낮반 저녁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만약 이제 개설하게 되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시간을 내셔가지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시길 바라요. 드라마는 일주일에 막 10시간씩 보면서, 예능은 10시간씩 보면서, 교육 프로그램 뭐 1시간 2시간 일주일에 하는 거, 그걸 못한다,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렇죠?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유익한 그리스도인 우리 선배들이 쓴 책들을 좀 읽으세요. 특별히 고전들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뭐 하나님의 도성, 뭐 참회록, 어거스틴 이런 책들, 그다음에 C.S. 루이스 책들 참 좋습니다. 번역돼서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의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준비될 수 있는 길이. 근데 또 증인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증언할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할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앞부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래서 빼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너희가 능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는 말을 빼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증언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연구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적인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민족적인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로부터, 안에서 바깥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확대되는 개념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랬다면 어쨌거나 증언할 대상들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조사와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내 주위에는 누가 사는가? 우리 가족과 친척 중에는 누가 믿지 않는가? 이 실리콘밸리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가족, 친척, 이웃, 동료들. 아직 믿지 않는 분들 계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방법을 찾아내세요. 고민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는 돈도 쓰셔야 됩니다. 때때로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사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민족이 아니라도,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권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나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제3세계, 해외,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이제는 유럽도 봐야 되고 미국 전체도 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될 그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증언할 대상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진실된 관심과 고민과 기도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그 증언할 대상에 대한 고민 없이, 연구 없이, 관심 없이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찬양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수련회하고,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외부를 향한 그 관심과 고민이 없다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얘기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여러분, 혼자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둘씩 보내시잖아요. 둘씩. 목사님 저걸 나 혼자 하라는 건가?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둘씩 보시는데 제가 무슨 권위로 여러분 혼자 그걸 하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혼자 하지 말고,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증언할, 한번 앞뒤 좌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반가운 사람이 아니라요, 함께 증언할 증인들이 되는 형제 자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부족하고 어리석고 용기 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한심스럽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출석하고 개인 경건 생활하고 교회 봉사 한두 가지 하는 것으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삶이고 본분이며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자 의무인 줄 믿고 따르시길 바라며, 근데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그런 사명과 의무를 던져주시고 그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절대 아니었어요. 뭘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바로 옆에, 우리 곁에, 그리고 내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당신의 거룩한 공동체이자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셨고 온전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대책 없는 분이 아니에요. 대책이 다 있으세요.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일생에 단 한 번뿐이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이 요구한 대로, 사도 바울이 쓴 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온전케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지혜와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과 시간을 가치 있게 쓰셔야죠.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사셔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힘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